자, 오늘 질문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목장 모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이제 대화 중에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성경 통독을 하셨대 한 3번 했는데, 이게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성경 교회에서 계속 성경 이렇게 통독하잖아요. 이게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막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달라집니까? 변하고 싶은데 달라지지 않아서 좀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뭐 사람 안 변해. 사람은 어지간해서 안 바뀌어. 그거 바뀌면 죽어. 나를 봐서도 그래. 나를 보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사십니까? 예, 사람 잘 안 변하죠. 자, 그럼에도요, 우리는 안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한다고, 우리는 변해야 된다고, 그런 이제 고민을 합니다. 물리적인 그 현상에서 인풋과 아웃풋은 비교적 정확하고 정직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법칙이 적용되는 거지요. 내가 뭐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요. 내가 거둔 일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 세계에서는 좀 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책 몇 권 읽었다고 해서 내 지식이 왕창 높아지는 거 아니고, 내가 좀 돌을 닦았다고 해서 내 인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 물리적으로는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는 성인 아이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는요, 이게 더 오래무중인 것 같아요. 인풋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꾸준히 인풋을 줍니까? 그런데 이 아웃풋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메커니즘인지 참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믿을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 달라진 게 없어 보이고, 저분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셨대. 근데 40년 신앙생활하는 게 저 모양이야? 그럼 내가 40년 신앙생활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왜 믿어? 굳이 믿을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라면, 이거 두려운 게 아닙니까?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늘 새롭게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그만큼 읽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도, 그래서 좀 달라질 법도 한데, 내가 오래되어서 이제는 좀 가르칠 만한 그 입장에 설 법도 한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동일한, 아니면 어쩌면 후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뭐 달라진 게 있긴 해요. 배운 만큼 그래도 지식은 높아지고 세월만큼 경험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식도 경험도 많아지는데, 그래서 뭐 한 교회에서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을 익히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도 뭐 자기 지식대로 경험대로 습관대로 전통대로 생각 없이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 고민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뭐 전국 가도 되겠죠. 갈 수도 있겠죠. 콩나무씨로 물을 주면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예, 콩나물씨로 뭐 한 달 지나면, 하루하루는 보이지 않아도 한 달 지나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이제 6개월이 돼가고 반년이 되어 가는데, 그러면 연초와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나아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정말 달라지고 싶은데, 변화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인풋이고,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아웃풋이 없다면, 이게 없으면, 자, 그러면 문제가 두 가지겠죠. 이제 인풋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안에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풋이 잘못되는 경우, 그러니까 먹긴 먹어요. 근데 잘못된 걸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몸에 해로운 음식만 먹으면 이게 이제 건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이나 아니면 그럴 때 성경이 들어오면 성장할 수 없죠. 오히려 그 영혼의 심각한 치명적인 위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뭐 밥 한 끼 먹기 위해서도 얼마나 구글 별점을 보고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합니까? 하늘 가족이 되어서 영혼의 양식을 먹고 공급받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격려해야 될 그 교회를 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면, 뭐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거라면, 그건요 주저없이 미련 없이 즉각적으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셔야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요상한 이상한 영혼의 독소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면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물론 뭐 좀 조미료도 없고 몸이 건조한 그러한 이제 집밥이 뭐 그렇죠. 그래서 입맛도 없고 구매 당기지 않을 순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소화하는 그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내 안에 어떤 뭐 기생충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아무리 먹어도 건강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긴 읽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제 어떤 걸 백그라운드, 우리가 살아온, 우리가 지내온, 그러한 이제 삶의 이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도록, 변질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변화를 방해하는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가운데에 첫 번째는 이게 물량주의나 그 외모지상주의 이런 걸 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크고 그리고 많은 이게 이제 힘,
나가 정의 그리고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내면의 세계보다는 겉으로 드러나고 과시되는 외형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내적인 성숙을 도외시하는 결과 이러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생활의 표준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믿으면 잘 믿는다. 아,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한다. 이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임직자들, 중직자들을 선출할 때 어떤 기준을 내세웁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 사람을 그 직분자로 세울 때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가, 교회 모임과 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가, 헌금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걸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하고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신앙의 어떤 그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도 안 나오는데 할 수는 없죠. 그건 뭐 당연한데, 그러나 뭐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이게 어떤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느냐, 기도 시간 얼마나 오래 하느냐,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느냐, 아니면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느냐, 얼마나 며칠 동안 굶을 수 있느냐, 몇 년 신앙생활 했느냐, 요것을 가지고서 이게 길수록, 이게 많을수록, 이게 오래일수록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권위를 인정받아요. 예, 물론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뭐 성경 하나도 안 읽는 사람이 낫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50번 읽고 100번을 읽는 것이 그게 왜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지난 그 코로나 중에 시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80번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물론 잘한 거죠. 근데, so what? 아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80번 읽어서, 그래서요. 나는 은혜 가운데 받았다. 개인 경험이죠. 그리고 은혜 생활을 했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한 80번 읽었어. 그러니까 8번 읽었어. 아이, 찍소리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내가 80번 읽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읽었으니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걸까요? 뭐 그런 의미도 아닐 겁니다. 성경에 너가 적어도 네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 뭐 이런 그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뭔 이야기를 드리냐면은요, 몇 번을 읽었느냐, 얼마나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80번 성경을 읽어도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하면, 목사님, 요즘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가 있고, 목사님 삶이 달라졌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예, 제가 요즘 좀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좀 읽었더니,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 것 같아요. 말씀이 그렇게 한 거죠. 뭐, 이게 맞는 순서가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큼 읽고 얼마큼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그래서 그 경험과 그 지식이 말씀을 대체하는 그런 권위와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찾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이제 이미 천국 가셨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어머님이 들으실 리 없으니까 천국에서 들으실란가요? 천국 가시자에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대단한 분이셨어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그럴수록 또 매달리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그 고통스러운 삶의 유일한 그 탈출구였어요. 그래서 뭐 참 전도도 많이 하시고, 뭐 전도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늘 교회 가서 막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성경 막 읽고 막 성경 기필사하고, 참 교회에서가야말로 모범생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가세가 기울고 그래서 살던 데를 떠나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은혜 생활 하시던 교회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낯선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요. 적응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준은 당신이 은혜 생활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교회마다 다 형편이 다르죠. 근데,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몇 년을 부적응자로 그렇게, 지내셨어요.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이 기억도 좀 희미해지고 해서 이제 잘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요. 왜를 묻지 않으면은요, 어떻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대로 전통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늘 그렇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요,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는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그럴 수 있는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명하복의 그 권위주의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군사문화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하지 뭔 말이 많냐. 거기에 이유를 묻거나, 어떤 거 생각을 가지면, 그건 이제 반항이나 도전하는 걸로, 여깁니다. 이런 문화는 이제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특히 교회의 중요한 그 말씀의 권위가 아닙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진 리더십의 권위도 그만큼 또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질문하는 것을 믿음 없는, 그래서 의심하는 거나 아니면은 불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그 질문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좋은 믿음은 그냥 믿는 거라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라고, 무조건 믿는 거라고, 매목적인 믿음, 그걸 순수한 믿음이라고, 그걸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수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리고 목사가 뭐 틀린 얘기를 가르치겠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설교해도 그냥 무조건 반사예요. 믿습니까? 아멘. 목사에게 대들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 뭐 11조 안 하면 암에 걸려요. 뭐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도 아멘. 왜 거기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못할까요? 교회에 오려면 요 이성은 빼놓고 와야 됩니까? 그것은 집에 보관하고 그냥 무조건 상식도 다 내려놓고 상식을 능가하는 그 기적을 바라고 그렇게 온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라는 질문도 어떻게 하는 방법도 다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순종만 남았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세뇌하는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길들이기 하는 거지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데 다 아멘이 되십니까? 저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 그건 노면이지. 싶으실 때 있지 않으세요?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이제 나는 신이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근데 놀란 건요,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무슨 뭐 심신이 미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분별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고학력자들이고 사회적인 지도 인사층들이에요. 예. 그 JMS가 처음에 그 서울대 연고대 요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왜 거기 빠져들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게 저렇게 빠져들까? 그 JMS의 그 부총재를 했던 그 김경천 목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왜 자기가 JMS에 빠졌는지, 이 사람이 그 청년 시절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예?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보면, 야, 뭐 지식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냥 믿어, 뭐 이렇게 무시하고 자꾸 물어보면 이게 뭐 이렇게 교회냐고, 예?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런 이제 핀잔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성경을 200번 읽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근데 궁금한 것을 다 풀어줄 수 있겠다 해서 만났대요. 그 사람이 이제 정명석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거침없이 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해주더라는 거죠.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제 비유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인간의 범죄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 납득할 만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 신천지 이만희에 빠져든 까닭은 뭡니까? 무료 성경 신학이라는 걸 가르쳐 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흔히 이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 교인들은 뭐 성경 이런 거 싫어해라고 생각하는데, 무료 성경 신학을 가르쳤더니 여기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주 그럴싸한 비유를 가지고서 이해되게 납득되게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궁금한 거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천지나 이 정명석 같은 이러한 그 이단의 그 성장에 교회가 기여한 바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권위주의,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그리 믿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지요. 자,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 가운데는 또 하는 결과주의, 성과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보다는 답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묻고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이 뭐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지요. 공부 잘한다는 건 뭡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 정답을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뭘 깊이 탐구하고 뭐 원리를 찾아내는 이런 게 아니라 공식을 빨리 외우고 그래서 신속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냥 결과만 말해. 답이 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예스야 뭐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느 건데? 어떻게 모든 게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눠집니까? 대부분은요, 예스도 노도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예스고 어떤 게 노인지 굉장히 그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흑백적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느 건데 우리 편이야 네 편이야? 이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게 배운 내용을 그대로 암기해서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수가 어떤 농담밭에 땄다는 걸 노트하고 그것까지 적어내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성이라면 거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요, 우리 문화는 왜나 아니면 어떻게라는 그런 성찰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질문이 주어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정말 그거야 맞죠. 내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을 발휘하고 이 집단을 이끌어가고, 이런 건 신앙생활과 그닥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과 그리고 기회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우선인 거지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직분도 어떠한 신앙의 성과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질문은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이러한 우리 삶의 백그라운드에서 우리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는데요. 그건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수업이거나 강의거나 자 질문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받죠. 근데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하는 사람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안 좋아해요. 끝나야 되는데 뭐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은근히 암묵적인 제지를 합니다.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지난 2010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폐막식에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폐막 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설 후에 이제 특별한 기회를 주었어요. 이 개최하느라고 참 수고했는데 이 개최국인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 원래 이런 가 없던 건데 이제 특별하게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 하고 이제 주었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누가 또 손을 드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 기자였던 거죠. 난 중국 기자인데 내가 질문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 너한테 시킨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기자들한테 시켰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한국 사람 물어봐. 뭐 지들이 안 한다면 내가 하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묻죠. 여러분 중에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없어요. 정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국 기자에게 이제 질문관이 돌아갔다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기자는 묻는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질문하고 찾아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 상황이 어떤 특수성은 있을 거예요. 어떤 있지도 미리 예고되지 않았던 그런 뭔지 큰 이제 행사고 대통령한테 하다 보니까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그런 거 다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자회견조차도 각본이 있고 연습이 있고 그래서 각본 속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말 질문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는 묻지 않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모범생으로 생각을 해요. 요즘 인공지능 챗GPT 같은 이제 챗봇이 등장을 하면서 사는 게 더 좋아질 거라고 편리해질 거라고 기대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해도요.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요. 질문도 하찮은 걸 질문하면 하찮게 대답해요. 질문한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질문 안에 답이 있다고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 질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더글라스 애담스의 소설, SF 소설인데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굉장히 길고 두꺼운. 이게 이제 2005년도 영어로도 만들어졌죠. 여기 에피소드 가운데 이제 인생의 정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슈퍼컴퓨터를 하나 발명해냅니다.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에게 이제 질문하죠. 삶과 우주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라고. 삶과 우주,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뭐냐? 그랬더니 슈퍼컴퓨터가 복잡한데요. 한 750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시간을 이제 기다렸죠.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750만 년 동안 계산하고, 그렇게 이제 찾아낸 정답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삶과 우주와 이 모든 것의 해답은 42입니다. 42? 이게 뭔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42? 이 컴퓨터가 답은 정확히 42입니다. 이건 정말 한치 오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42가 뭐야? 하니까 이제 컴퓨터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제서 깨닫죠. 질문이 온전해야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삶과 우주와 그 모든 것에 대해 질문했지만 사실 자기들도 모르고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질문했고, 답을 찾으려면 질문이 먼저 온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저는 뭐 처음 보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그 웨센 이오네스코의 이야기가 있어요. 깨달음을 주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라고요. 인류의 학문의 발달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진 것을 보고서는요, 사과하는 거 떨어지지 올라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거기에 why를 붙였어요. 왜 사과가 떨어지는데? 라는 질문에서 뉴턴은 많은 인력을 발견해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인간의 마음은 뭐가 지배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 그냥 덮어놓고 지나친 사람들은 지나갔지만 프로이드는요, 거기에서 무의식과 정신분석의 세상을 발견해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질문하는 거, 그건 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요, 질문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질문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묻죠. 네가 어디 있냐고. 아벨에게 묻죠. 네 아우가 어디 있냐고. 하갈에게 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냐고. 야곱에게는 네 이름이 뭐냐고.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냐고. 사람들이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네가 왜 울고 누구를 찾냐고. 이미 예수는 부활했는데.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답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많은 질문을 통하여 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질문의 횟수를 세봤더니 305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의 중요한 교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너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대답은 니고데모의 질문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질문이 나와요. 시편에 보시면은요, 자기 그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얼마나 더 오래 기다리라고 이러는 겁니까? How long, Lord?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Why, Lord? 왜 제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당신은 주무시고 있습니까? 왜 지금 잠이 옵니까? 그 많은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는 시험과 질문이죠. 왜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찾아오는지. 선지자들도 하나님 향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도 대표적인 질문자죠. 이 불의한 현실을 왜 하나님이 방관하시는지,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지, 왜 이렇게 언제까지 방치하시려고 그러시는지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건 또 더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나쁜 놈을 가지고, 저 이방인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치시겠다고? 아니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그렇게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감히 나한테 물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답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악한 자들을 통해 의인을 치십니까 하니까 이 악한 자들도 또한 심판할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라고.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그런 중요한 질문들이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대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질문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뭐 어느 교회나 성경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지요. 그런데 어떤 성경이고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하나가족 교회가 우리 하나님 식구들이 뭐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 막 아멘하고 막 열광하고 막 반응하고 뭐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성찰하고 사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할 때에는 그 우선적인 말씀의 설교가 있어요. 뭐 제가 전해서가 아니라 누가 전하더라도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만 중요하고 설교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 같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건 기본적이고 가장 근간이 된 말씀이에요. 물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에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심사숙고하고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지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기대를 모르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집밥을 외면하고 뭐 외식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오늘 뭐 외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교회도요 설교 외식도 많아요. 뭐 섬기는 교회에서 은혜가 없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설교를 뭐 이렇게 다 듣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받고, 이런 분들을 프로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부평초예요. 떠다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한다고 뭐 주장하는데 뭐 틀리기 핵심이가 많은. 그러나 그 교회의 상황과 적용점을 여기 와서 주장한다는 것은 넌센스인 거죠. 말씀이, 설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는 게 있죠.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으로 쉐어링을 합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서로 나누고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 말씀 나눴는데요. 이제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될까 하고 좀 망설이고 있었어요. 뭐냐면 설교에 이제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Q&A예요. Q&A, 질문과 대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제 지난주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는 그런 시간이 있대요. 이게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성도들에게 묻고 거기서 대답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대요.
어느 교회냐? 그러니까 웨스트뷰 베프티스트 처치라는데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제 생각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설교 시간이든 아니면 뭐 성경 말씀이든 질문하시라고요. 뭐 설교 시간에도 뭐 설교 듣다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제 핸드폰으로 텍스트 주시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개적인 질문이지 개인적인 질문이지 뭐 공개적인 질문이라면 이 자리에서 함께 쉐어할 수 있지만 뭐 개인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답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설교 듣고 나서 언제라도 텍스트 보내주시면 함께 그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정직한 질문을 하면 정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우리가 이제 풍삼초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죠.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 주어져요. 바리새인들처럼 트지 잡고 뭐 이런 질문이 아니고 정말 정직한 삶을 성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정직한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질문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설교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설교자로부터 정직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나에게 부딪히고 나에게 도전할 때에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는 시작될 겁니다. 그런 하나가족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하죠.